삶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에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이 문제 어려움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면에서 보면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다 보니 어떤 잘못된 비판, 잘못된 평가, 잘못된 해석으로 삶이 더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런 경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날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적절한 영상이 짧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건강하게 보이는 청년이 음악을 들으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뒤에 좀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이 짐을 들고 있는데 저 청년은 왜 자리를 안 비켜주고 저렇게 앉아만 있냐, 그렇게 아마 좀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자리 양보해 주라고. 근데 막상 그 양보해 주려는 그 청년이 일어날 때 다리가 불편한 그 장애임이 뒤늦게 이렇게 발견되어졌죠. 그러니 서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른 채 뭔가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삶은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환경에 빠져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사건을 당하는가,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 혹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게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예정이고 내용이고 또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죠. 야곱 아버지의 그 총애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한 사랑, 좀 편애를 했죠. 그래서 그 10명의 형들이 늘 그 편애를 하는 이 요셉이 불편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집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보러 왔던 요셉을 안 그래도 미워 죽겠던 판에 아버지 입혔던 채색 옷을 벗겨내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렸던 요셉은 끌려서 애굽에 가게 됐고,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원통하고 분할 일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좀 편해, 즉 집중적으로 주어졌다 해도 그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하지만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로 갈 만큼 그렇게 당할 일인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순간 그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이 낙심을,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일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일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형통케 하심이 요셉뿐만 아니라 주인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디발이 나와 내 아내를 빼고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기노라.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되지만 오늘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은혜인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종으로 끌려온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끌려온 자리에서 다시 나를 건져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은혜를 요셉이 원했을까요? 아니면 종살이 잘하도록 지혜를 주는 은혜를 원했을까요? 요셉 입장에서 지금 바라는 건 뭘까요? 그냥 종살이 잘하도록 지혜를 얻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종살이 잘하라고. 아무리 형통케 하심이라 해도 종살이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요셉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요셉이 종살이를 갔는데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심지어 그 종살이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야, 이러면 종종 제가 새벽에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오늘 또 해도 여러분 또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실 줄 믿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뒤에서 종종 안 들리던 고함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럼 막 목사도 마음이 애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뭐 이래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뭐가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 이거 말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고 왔고 어려움을 안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막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풀고 싶어하는 문제는 풀어주지 않은 채 위로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풀어져야 될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뭔가 자꾸 삶은 다른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문제는 안 풀리고 저거부터 풀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단 요셉에게 그렇게 형통케 하심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가정의 총무로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그 인정받음이 일단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상처를 이렇게 조금 이겨내는, 그 상처 풀리지 않고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또 사건이 생깁니다. 그 가정의 총무로 인정받고 그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주인과 아내를 말고는 모든 나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며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것이 괘씸해서 모함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세상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억울함이 풀려졌을까요? 재수살이를 잘 살게 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39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신 건 감사한데 제수살이를 잘하도록 형통케 하신 거,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삶, 또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어쨌든 그 제수살이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 억울한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의 시선이 억울한 그 자기의 아픔, 상처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대로 시선이 바뀌게 된 것만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생깁니다. 요셉이 그 감옥을 관장하고 있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짓고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같이 같은 날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날 저녁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둘 다 꿈을 꿨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근심이 낯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우리가 신기하게도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꿈을 꿨다고. 신기하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기도 재수인데 그 재수 신분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꿈을 이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술 가는 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가는 장은 3일 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그 해석대로 술 가는 장은 복직이 되고 떡 가는 장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 그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아직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그 해석,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술 가는 장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여기 갇혔지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복직 때거들랑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지만 정작 술 가는 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잊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술 가는 장이 잊었다는 걸 볼 때 아직 하나님은 요셉을 좀 더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서 드디어 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요셉도 어느 정도 삶을 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그 나라에 기근과 어려움이 생길 것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 기근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맞추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꿈이 해석이 돼야 그때 그 어려움의 때에 그 애굽의 나라가 그 기근을, 그 어려움을 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그제서야 옆에서 시중 들고 있던 술 가는 장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선포할까요? 4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이 달라진 말씀이 있어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그 뒤에 요셉이 내게 이루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뭔가 그 사건, 상황, 환경,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해석하는 능력을 주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저것이 나에게 해석되어지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선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석할 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해석은 삶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든지 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석해 주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해석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 따먹지 말아야 되는 기준에 삶을 맞춰야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리고 그 마귀의 말, 그 뱀의 유혹의 말을 아담이 잘못 해석했죠.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기대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석하여서 인생을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 그 자체에 막 당황스러워하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어떤 길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삶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려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해석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과는 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서 다듬으시니까 나중에 요셉이 바뀐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누가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뭔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풀려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상처와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 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길에서 형통하게 하셔. 비록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하시는 은혜, 그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부여잡으면 때가 되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내 눈앞에 그런 해석이 드러나지 않고 내 눈앞에 저 문제 어려움에 대한 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말씀 가보실까요? 45장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삶을 맡겨두며 걸어왔더니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움과 다툼까지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이거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게 풀리고 안 풀리고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형들은 요셉을 찾을 마음도 없었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이 아웅다웅거리며 그 미움과 다툼과 용서를 하니 많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종으로 팔렸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 차원이 다른 해석, 차원이 다른 해석.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문제, 풀리지 않은 어려움 여기에 연연치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사건 자체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될까 그것을 염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형통케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건데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뜻밖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인내하게 하실 수 있고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종살이, 그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그 제수살이 속에서도 인내케 하시면서 뜻밖의 인정받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듯이 하나님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시선이 그 은혜에 향하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여전히 풀려져야 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됨으로써 여전히 억울한 형들과의 관계, 여전히 억울한 옛 주인과의 관계 풀리지 않은 채로 여전히 제수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니까 그 억울한 관계 자기가 요셉이 나서서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12대장 보디발과 그 아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벌써 바짝 와서 엎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럼 뭔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셉이 딱 한마디 말한 거죠. 딸아,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요? 뭐 이거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말할 필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뭘 풀려고 하지 마세요. 원인을 따져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일 수 있고 이 사람 때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묻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즉 손을 벗어날 수 없는 다스림 속에 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다스리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종종 정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신앙에 대한 거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중에서도 그냥 써주신다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 됐고 장로 됐고 집사 된 거지, 무슨 자질이나 자격이 좋아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상처를 일으켰다 해도,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또 빌미를 삼아서 우리가 함부로, 직분된 자들이 또 함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삶을 자꾸만 내 눈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요셉처럼 지금 여전히 제 생각엔 요게 좀 풀려지면 좋겠고, 저게 좀 풀려지면 좋겠고, 저 자식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내 일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그 종살이, 억울한 종살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죄수살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인내의 은혜가 나에게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인내해야 될 자리에 인내하지 못하고 막 세상이 뛰쳐나오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하고 살까 저거 하고 살까, 이거 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저거 해 먹고 사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쫙 살다 보니 그 국무총 일도 잘 감당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시각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0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과거의 상처, 그 억울한 것도 더 이상 요셉에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현재 주어진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요셉이 가지게 된 자세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온 삶에 따라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눈에서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400년 500년 뒤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갈 것을 미리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그것을 물려주면서 나의 해골도 잊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삶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연연하지 맙시다. 그 상처 맞습니다. 그 아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아픔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삶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냥 불평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제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오래간만에 어떤 일이 하나 잘 성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이 또 오셨다니까. 이 신앙하는 남편이 하는 말이 또 시작이다. 또 내가 고생하다 한 건 했건만은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면 진작에 도우시지. 그 100개 하나 됐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했다고. 근데 그 남편이 나중에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도우셨다고 감사하면서 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 뭐 된 거를 하나님이 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거만 하나 된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감사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사실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풀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해결해야 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거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왜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나는 비단 내 형편이 종살이처럼 억울하게 혹은 제수살이처럼 억울한 상태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자, 한번 선포할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다 그거
뭘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삶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미래의 그 400년 500년 뒤의 것도 하나님께 듣고 그걸 붙들고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 그 요셉의 삶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주 한 문단으로 딱 요약해서 재조명하시는데, 요셉이 깨달은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70명, 72명, 수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민족을 큰 수로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그 땅에 보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보내신 건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이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 미혹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 삶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법을 깨닫도록 하시고 기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국무총리로 세워 아버지의 가족들을 불러들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 450년 뒤에 5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그것까지도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건 인류 역사 총 전체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역사 속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그저 땅만 보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아픔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이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빚어가셔서 마침내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 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 앞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처럼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한 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내 상처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아픔보다 더 큰 은혜, 더 형통케 하심으로 나를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세우셨던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 믿음의 시선으로 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